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가까운데 보통 지역에 계시지만 조금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셔요. 흥덕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광주, 그다음에 좀 더 멀리 가면 경기도 이천, 그죠? 더 멀리 가면 충청도 공주에서 지금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필리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필리핀이 다가 아니야.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성영이 너무 반가워요. 세상에 혼자 가갖고 셋이 돼갖고 왔네. 미국에서도 뭐 동방의 박사도 아니고 이거 뭐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기쁨을 이렇게 원근 각처 멀리 해외에서까지 반가운 얼굴들 다시 만나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주의 은혜로 지냈으니 내년에도 해외에서도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평화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중에 영상이 나왔는데 그 영상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낳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렇게 눈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렇게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어린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서 매달려서 찔리시고 맞으시고 고통당하시는 거 못지않게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못지않은 비하, 고통에 처하신 일이었다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인간이 되어야겠다. 인간의 몸으로 내가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나야 하겠다라고 그 결심하실 때는 용기가 필요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까지도 비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용기나 이런 개념으로 판단할 수는 없죠. 용기라는 덕목은 하나님께 해당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빗대어 얘기를 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광대하고 뭐 크신 너그러우신 하나님이시라도 사실 내가 지은 피조물 중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 인간 중에서도 아기의 모습으로 탄생하시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죠. 그냥 완성된 모습으로 천사들이나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완벽한 인간이어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대신 벌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셔야 했기 때문에 이 뱃속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고려해 볼 때 이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니라는 거죠. 더군다나 인간 중에서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봤습니다마는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서 태어나서 짐승이 먹이를 담는 짐승의 밥그릇에 그 몸을 누이실 정도로 비천하여 그렇게 인간으로 오신 것도 놀라운 일인데 그 인간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거고, 물론 동방의 박사들이 이렇게 뭐 와서 경배하는 장면을 봤습니다마는 그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오신 건 아니에요.
몇 개월 이상 아마 이제 딜레이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께서 그렇게 탄생하셨을 때는 실제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도 없었고, 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라고 해서 이 목자들도 세상에서 제일 낮은 계급이었거든요. 이 목자들이나 길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하고 동급으로 봤을 정도고,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도 안 세워졌을 정도로 사람 대접을 못 받아. 존재감이 아주 확실합니다. 내가 오늘 봐주겠어. 내가 더 크게 하면 되니까. 예. 그 목자들 정도만 이렇게 찾아와서 들여다봤을 뿐이지 목자들이 뭘 알겠어요. 그냥 호기심에 들여와서 자기들도 그런 징조를 봤으니까. 사실 예수님을 반겨준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예수님은 왜 그런 모습으로 굳이 오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이죠.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평화로 오셨다는 겁니다. 예, 평화로.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평화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 그게 이제 뭐 우리가 쓰는 말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평화를 가져오셨는가? 어떤 평화를? 일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이 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규칙이 존재하는 거죠. 규칙이 없다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다가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곳과 들어와서는 안 되는 곳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듯이 세상 모든 만물, 물리적인 것도 그렇고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래 내가 더 크게 하면 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내가 미국에서 왔으니까 봐준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질색하시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것도 완전히 심혈을 기울여서 지으신 인간이 죄에 오염돼 버렸단 말이죠. 죄라는 게 이게 무슨 옷에 뭐 묻은 것처럼 빨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죄에 한번 오염이 되면 이건 또 대물림도 돼요. 그래서 이 죄가 계속 곰팡이 핀 것처럼 번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꽉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눈도 멀고 귀도 먹었어요. 그 눈과 귀라는 건 영적인 눈과 귀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이런 것도 마비가 돼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는데, 하는 것마다 죄의 결과를 낳아요. 하는 것마다 죄의 결과를 낳습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도 모르고 결국 자기들이 그렇게 못된 짓만 일삼으니 어떡합니까?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이뻐라 하셔도 안아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받아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 기릅니다만, 자녀들은 내 목숨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존재죠. 하지만 이 아이가 만약에 오물을 잔뜩 묻혀가지고 나한테 와서 안기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받아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씻기든지 옷을 갈아입히든지 이걸 한 다음에 안아줄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이건 오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살고 죽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이 죄의 오물을 정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가 없었어요. 이놈의 죄 때문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 조금만 뭐 잘못되면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그냥 불벼락을 내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가 되는, 그러니까 오직 무서우면 하나님의 성막, 성전, 지성소라는 곳이 있잖아요. 지극히 성스러운 곳이에요. 장소. 그래서 뭐 교회 구조로 따지면 요 위가 되겠죠. 옛날 교회에서는 이 강단 위로 여자분들 못 올라오게 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여기에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이 있어가지고 그 옛날 교회들도 요 뒤에 휘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휘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사택이 있었죠. 아주 옛날에는 요 휘장 들어가면 여기 살림집이 있었다고. 너무 교회가 가난하고 목사님 뭐 할 도 없으니까 요 뒤에 조그만 쪽방으로 해갖고 목사님 살림하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요 앞에다가 휘장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선출하신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밖에 여기 못 들어가고, 여기 삐끗하면은 하나님 앞에 맞아 죽으니까, 불에 태워 죽으니까 혹시라도 몰라서 제사장 발에다가 줄을 묶어 가지고 제사장 옷 끝에 방울을 달아 가지고 밖에서 못 들어다 보니까 죽어도 끄내러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밧줄 묶어 가지고 잡고 있고, 그 다음에 딸랑딸랑 소리 나면 살았구나 이렇게 보고 있고, 소리 안 나면 밧줄로 끄집어낸다. 옛날에 뭐 그런 게 있었을 정도로 그렇게 무서우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조차도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전기 그 포충기에 모기 같은 것들이 달라붙으면 바지직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착한 모기 나쁜 모기 다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모기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감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모든 인간의 죄를 내가 다 책임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시는, 운명하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도 벼락 맞아 죽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의 피가 너희들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의 죄가 없어졌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죄가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들은 아직도 죄의 영향 아래 놓여 있고 죄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한 대로 하면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하나님이 휘장을 찢으실 만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셨다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습니다 하면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 믿어도, 세례 받아도, 직분을 받아도, 안수를 받아도 못된 사람은 못되더라고. 성격 고약한 사람은 그냥 고약하더라고요. 예수를 30년을 믿어도 깍쟁이는 깍쟁이고, 그 봐, 아멘 하잖아. 좋네 아주. 좋아. 깍쟁이는 깍쟁이잖아요. 그리고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 급하고. 그런데 천국 간대요. 어떻게 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흰색으로 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포장지로 포장하듯이 예수의 은혜로 우리를 포장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성질급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안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평화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묻었구나. 그러면 이 집은 살리라. 출애굽기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함께 나아간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 이런 교회도 사실 존재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에요. 찬송가 469장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사죄의 은총이에요.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이 아님에도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쉽니다. 죄가 계속 누르던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심으로 그 눌림에서 내가 풀려났기 때문에 그 평화는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주소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하며 은혜를 받습니다. 혹시 여러분 두렵거나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 만한 어떤 일을 당하셨나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고 그렇게까지 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매달리시고 죽어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도 있지만 십자가가 그렇게 위로 있고 위에서 아래로 그다음에 옆으로도 있듯이 이웃과 이웃이 서로 평화하게 할 수 있도록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친히 너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롭게 다가가야지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입니다. 이건 우리가 뭐 거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감사함으로 그냥 받을 선물일 뿐이죠. 하지만 이웃과의 평화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합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원과 바람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주시려고 할 때 그래? 네가 그걸 원한다면 너에게 기적을 주마. 너에게 축복을 주마. 너가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해주마. 로또 아니 그건 말고 그건 일단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보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말해서 내가 이것을 이 친구에게 허락했을 때 이 친구의 삶이 깨져버리진 않을까? 부서져 버리진 않을까? 이 축복을 잘못 관리해서 이전보다 더 나빠지진 않을까를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일반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은 돈만 내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줄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뒤도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는지 이게 충분히 수납이 되는지 이것이 완전한 끝까지 유익이 될 건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지 요거를 살피시는데 그 그릇이 뭐겠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오래 기도하거나 남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거나 남들보다 그런 거 있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그런 탑을 쌓는 거. 그래서 남들보다 더 월등한 종교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자신을 괴롭히고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아닙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정도껏 해야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타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릇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시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자인가, 평화로운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면 일단 내 영혼이 편안해지죠. 그러면 내 영혼이 편안해져도 돈 좋아합니다. 내 영혼이 편안해져도 좋은 거 보면 갖고 싶어집니다. 그 똑같아요. 하지만 내 영혼이 편안해지면 그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순순히 물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거 주시겠지. 근데 그 평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놓치면 난 죽을 수도 있어. 이거 놓치면 나는 끝장이야. 내가 이웃을 해치든지 동료를 짓밟든지 가족 관계를 무너뜨리더라도 난 이거 못 놔. 이렇게 되면 평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겐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안 주잖아요. 어린 애기한테 칼 주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난 그거를 움켜잡기 위해서 막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지 하고 난 물러날 거야. 이게 내 안의 평화고, 그 평화를 전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자식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식이 제일 가까이 있고 자주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 부모, 축복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최선을 다하지만 이게 안 됐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 엄마 아빠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자식에게 만약에 가르친다. 그런 삶의 태도를 보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발전하면 내 직장의 동료들이나 심지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내 원수에게도. 당하면 속상하죠. 당하면 마음 아프죠. 하지만 그것을 복수하겠다고 내가 법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까지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화평하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그릇입니다. 결국 평화한 사람, 내 평화를 주변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는 사람이고, 고도의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하나님 앞에 대등한 입장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어려우신가요? 화 좀 그만 내세요. 좋게 말하세요. 이쁘게. 조금 참으세요. 그게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예수 믿고 오늘 말씀도 들었고 그런 게 그릇을 준비하는 거라고. 성경을 뭐 몇백 독을 하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여러분 볼 때 불편하거나 힘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나는 주님의 백성이니까.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축복에 방아쇠를 당기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평화로 오신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 정말 귀한 시간 잘 내주셨습니다. 꼭 마음에 모셔서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편안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평안을 자녀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원수에게까지도 주님의 방법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아니 우린 용기가 없으니까 기도해야겠죠.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고 나 그렇게 살래요. 그러니 주님, 이게 내가 물러설 때인지 나아갈 때인지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성령님께서 지금 이때다, 지금 이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그릇 준비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의 삶에서 간증하는 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